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뒤로 있는 다니엘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을 때에 구약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에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순했습니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의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실 때에 순서를 보면 사울 왕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실패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다윗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생각할 때에 다니엘의 그 믿음, 뒤에 나오게 되는 뜻을 정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다니엘과 비교를 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가게 되는 이때가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이고 여호야김으로부터 이때로부터 약 한 19년 뒤에 유다는 망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여호야김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악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배경을 먼저 짚고 넘어간다면 왜 여호야김이 악을 행하게 되는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여호야김 아버지가 요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성군 말씀드리지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를 두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히스기야보다도 더 성군이 요시야요 다윗 다음 가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뒀어요. 요시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로부터 다시 돌아가자 회개운동을 펼치게 되고 개혁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나라는 조금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을 미워하고 바벨론 쪽을 편드는 그래서 애굽과의 싸움을 하는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고 한다면 왜 전쟁터에서 죽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죽게 되는 걸까?
여호야김으로서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유다의 역사가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아들이 되냐?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첫째를 빼놓고 둘째가 왕이 되는 것은 애굽을 반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줄 사람으로서 여호아하스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3개월 만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을 편들어주는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두 가지가 생각하게 되는데 두 가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죽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네.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네. 실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왕이 되게 해준 그 애굽을 배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이 애굽을 여호야김이 배반할 수 없기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때 잡혀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는가? 조금 더 시간을 주셔서 더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개혁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게 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악한 일들, 히스기야의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그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때에 내가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겠다. 네가 자랑하는 것들을 빼앗기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믿으면 끝까지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더라. 뒤집어지더라. 다니엘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비유하자면 망한 상황이고 무너진 상황인데 그 무너진 상황에서 무조건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우뚝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 하루아침에 역사가 바뀌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시게 되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잘 섬겨도 소용이 없구나.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자신이 왕이 아닌 여호아하스가 먼저 자기 동생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애굽이 갑자기 등장해서 여호아스를 잡아가게 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는. 여러분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런데 가난해요. 어려워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그럴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부모님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믿음이 갖춰져 있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모님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탐탁치 않은 거예요.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그 뿌리를 외면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더라. 부모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이것을 더 의지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느부갓네살 왕 손에 넘기셨대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넘기심에. 이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유능한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유다를 침공하고 마음대로 휘젓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넘겨주셨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되어진 일들 속에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들의 문제가 아닌 아들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신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변명을 핑계를 대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뒤에 가면 다니엘이 가르쳐 주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록된 이 서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이야기를 압축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을 요셉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팔려간 것이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고 시기를 당하게 된 것이고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의 눈으로 뒤에 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 일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팔려갔다라고 생각하고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 결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일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넓히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 모든 일들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대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화려하게가 아닌, 비록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그곳에 선한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살아가면서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곤고한 일도 많고, 그런데 그 속에서 선을 행할 것이냐 죄를 행할 것이냐,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상황을 핑계대고 죄를 짓는 여호야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현실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을 지켜내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혹과 또 시험 가운데 있어서 또 때로는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믿음을 지키고 누군가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험한 일들 많고 곤고한 일들 많고 또 실망할 일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넘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